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그 계시된 7개 표적 사건을 이제 어제 했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 좀 열어주시면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대 표적 사건 중에 계시된 그리스도, 우리 요번 주 7번 나누어하는 설교 시리즈의 주제입니다. 자, 우리 맨 첫 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 언제 했죠? 네, 어제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7개 표적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바꾸신다. 예수님은 본질을 바꾸신다. 그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 맞습니다. 저의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예수님이에요. 오늘 두 번째는요, 가버나움, 그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3년 사역하셨어요. 그 3년 사역의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번 주에 붙들고 있는 요한복음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3년 사역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냈습니다. 시간의 총량으로 따진다면 글쎄요, 적어도 한 8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역은 유대 남부 예루살렘에 가서 마치셨죠. 이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와 그리고 예루살렘을 오가시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7개의 예수님의 표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작.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이것이 두 번째 표적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새벽에 두 번째 표적 사건. 이제 일주일 7번 시리즈의 매체가 돌아오는 주일까지 딱 7번 맞죠? 이거를 쭉 할 텐데 머릿속에 여러분이 탁탁탁 순서대로 정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이렇게 머릿속에 그 구조가, 프레임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여러분이 혼자서도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소유하고 또 여러분의 말씀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 이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두 번째, 갈릴리 호수가 그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구글 맵 같은 걸 보시면 고구마 같이 생겼어요, 제 눈에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예수님이 그 거의 베이스 캠프 같이 사용하셨던 곳입니다. 지금은 가버나움이 어느 곳이라고 특정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 대충 그 성경학자들은 이곳이 그곳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지역은 있어요. 지금 그 도시는 지금 현재 현존하는 도시는 아닙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두 번째 표적 사건이고, 다시 그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주시면 이제 내일은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가 사건부터 저 마지막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까지 예수님이 7개 표적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 그 요번 주 구역공과 주보에 있는 구역공과 거기에 문제에도 그게 나와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이 표적 사건을, 예수님의 특별한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 표적 사건을 7개만 하셨을까요? 딱 7개만 하셨을까? 우리 퀴즈 할까요? 7개만 했다. 자, 이 정답이 어디 나와 있는가? 자, 조금 전에 그 슬라이드 잠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어제 제가 설교의 서두에 저 페르시아 그 산골짜기, 그 요즘 또 페르시아 또 막 이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 계열이에요.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아주 산골짜기 그 단가라라는 곳에, 단가라라는 나라 그 지명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이 파미르고원 그 사람들이 파미르고원을 많이 가죠. 그렇게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하이킹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계의 지붕, 우리 한반도의 지붕, 개마고원,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운 기억 나잖아요. 근데 전 세계 이 지구의 지붕 같은 곳이 파미르고원인데, 이 파미르고원 들어가는 그 입구에 당가라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 외곽에 아주 산골짜기에 사는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요한복음 20장 31절 그 읽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 바로 앞절, 요한복음 20장 31절 바로 앞절 30절에 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명확하죠? 7개만 있어요? 7개 말고도 많이 있어요. 네. 7개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것 말고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공생애를 하시면서 수많은 사역,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셨다고 기록을 하는데, 그 요한복음의 기자인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7가지의 표적 사건을 기록했다는 거죠. 자, 이제 명확하죠? 예, 7개 표적 사건 중에 오늘은 두 번째 표적 사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볼까요? 그 슬라이드를 좀 열어주시면 본문 배경 슬라이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 사건 뭐였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중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 시작한. 그 어떤 학생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죠? 그러니까 복습을 많이 해. 그랬어요. 복습을 많이 해. 자, 우리 복습을 많이 합시다. 복습을 많이 합시다. 하나님 말씀도 뭐 한 번 딱 믿고 한 번 딱 믿음으로 읽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다고 그 한 절의 말씀이 이 계시된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무슨 수로 다 알아요. 네, 하나님 말씀은 담이 없습니다. 무궁합니다. 우리나라 국화같이 무궁화, 끝이 없는 거예요. 담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본문 한 절 가지고도 이게 오늘 읽으면 또 다른 은혜가 오고, 내일 읽으면 또 다른 은혜가 오고, 또 1년 후에 이맘때 또 읽으면 또 다른 은혜가 오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위대한 특징이고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학생이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냐? 복습을 많이 해라. 그럼 더 아주 특별히 잘하고 싶으냐? 그 예습도 많이 해라.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진리예요, 진리.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를 잊어버리기 전에 한 번 또 보고, 아리까리 할 때 한 번 또 보고, 그러면 그거 이제 평생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다시 아까 그 본문 배경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첫 번째 표적과 오늘 두 번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 두 표적, 2장과 4장 끝 부분,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어저께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어디로 가셨느냐? 예루살렘 가셨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이 있으면 저 북부에서 남부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가셨다는 거죠. 가셔가지고 뭐 하셨느냐?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막 이해하기 쉽게 해서 약간 속어를 쓰면 성전을 휘딱 뒤집어놨어요. 그냥 가가지고 막 깽판을 치신 거예요.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성전 안에서 장사한 사람들 다 내쫓고요. 이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니들이 이거 뭐 하는 거냐고 그냥 그 성전 안에서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의 이 좌판 같은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름하여 그것이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전 정화 사건이 이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 복음은 아주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사역으로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셨어요? 어디 계시죠? 예루살렘 계시죠.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6월절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그때에
그 유명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죠.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죠. 이 말씀 속에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관계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당신의 사역의 본고지인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보통 유대인 남성들이 다니는 그 루트가 아니고 다른 길을 찾아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북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셨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갑니다. 우리 어저께 저녁 예배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음이 예루살렘 땅에 한정되어 있다가 예수님이 그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엄청난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박해가 찾아온 다음에 복음이 조금씩 그 동심원을 넓혀가듯이 확장되잖아요. 그래서 빌립이나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 어저께 저녁에 오신 분들 조금 기억나죠? 그 사마리아 수가성. 네, 기억이 날 때 빨리 네 아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내가 뭘 잘못 전했나? 그래서 또 그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두 사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구 사이에 성전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고 니고데모 만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여정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다시 어디로 오셨어요? 갈릴리 가나로 또 오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표적 사건은 예수님이 유대에서 예루살렘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하는 표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체 공생의 사건 중에서 초반 사역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이죠. 오늘 이 두 번째 표적 사건에 어떤 말씀이 계시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절에 계시된 본문, 갈릴리 가나에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 4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과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 본문 전체에 그 중요한 그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고, 그리고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다시금 돌아오셨는데, 아마 가버나움으로 가는 여정 중에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가버나움이었는데, 이 남부에서 이 북부로 올라가다가 그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기 전에 경유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갈릴리 가나에 다시 오셨는데, 이 사도 요한이 설명하기를 얼마 전에 첫 번째 표적 사건을 행하신 곳이었다라고 기록하잖아요. 그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 중에 하나였다고 특히 요한복음에 자주 이 지명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사건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죠.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서, 근데 그 신하가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신하의 귀한 아들이 가버나움, 갈릴리 가나라는 지명도 나오고 가버나움이란 지명. 가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표적 사건을 행하신 곳,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 같은 곳, 갈릴리의 주된 사역지였죠. 이 곳에 왕의 신하가 있어서 그의 아들이 병든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저 가버나움에 원래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버나움은 그 다른 복음서를 보면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특히 로마의 이때는 그 지배자가 로마 군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파견된 군인들이 주도하는 그 캠프가 있는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미군이 주둔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평택, 옛날에 용산에 있다가 평택으로 내려왔잖아요. 제도 어렸을 때 제가 살던 곳이, 근데 강원도가 이제 아무래도 그 접경 지역이니까 군대가 많거든요. 특히 제가 살던 도시에 큰 미군 베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진짜 미군이 이렇게 그 찝차를 타고 이렇게 막 다니고 그런 걸 본 기억이 나요. 그게 우리 마을로 탁 들어오면 애들이 막 그 미군 차를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양키 하면서 그 양키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인데 그 사람들 이제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애들이 막 쫓아다니면 그 미군 아저씨들이 이렇게 초콜릿하고 사탕 주고, 우리가 참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큰 그 미군이 주도하던 그런 도시가 있듯이 로마의 황제가 보낸 그 군대가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그 흔적이 복음서에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니까 로마의 군대도 있고 또 그 유대 분봉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치주였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곳에 왕의 신하들의 관리들도 요즘 말로 하면은 왕의 신하니까 고위공직자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꽤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또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는 그런 왕의 그 신하가 등장합니다. 이 신하가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의 아들이 병든 문제가 있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저기 예루살렘을 가셨다가 아마 예수님이 지금 이 시점에는 그 셀럽이 되신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셀럽. 그러니까 유명 인사가 된 거죠. 가는 곳곳마다 그냥 사람을 구름대같이 몰고 다니는 그런 특별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 아직 이분이 하나님이다. 여기까지는 고백이 안 되더라도 무명의 랍비인데 굉장히 큰 능력이 있는 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다녔던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예루살렘 가셔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다. 니고데모를 만나고 또 이런 소문들이 각지로 막 유대 갈릴리로 퍼지는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이 먼저 가나까지 내려와서 뭐한 거죠? 마중을 나오듯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한 인생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를 살펴봅시다. 본문 말씀 47절과 49절을 보시면 우리 대지를 읽어봅니다. 제목을 시작.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고위 관리이긴 하지만 아들의 인생의 문제 앞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단 말이죠.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상황이죠.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47절 맞죠? 47절 열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이거 굉장히 아주 오늘 본문을 이끌어가는 메인 테마가 이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유대로부터 저 멀리 예루살렘을 갔다가 돌아오신다는 소문을 뭐 했어요? 들어야 돼요.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읽고 또 강단에서 함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또 인생에 나아갈 좌표를 성정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듣지 않으면 재간이 없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들어야 생겨요. 안 듣고 귀 탁 닫으면 이거 재간이 없습니다. 그럼 대화가 안 통하죠.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우리 셋을 키웠단 말이죠. 셋을 키웠는데 저 혼자 키운 건 아니고 저 사실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막내를 이제 늦둥이를 낳게 됐는데 이 녀석이 사춘기가 막 들어오니까 이 이게 전혀 그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막 눈에 살기가 느껴져. 눈에 막 나도 무서워 어떨 땐. 중학교 1학년인데 저러다 저 녀석이 이거 무슨 사고를 치지 않을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제 집사람이 좀 친정 어머니 우리 장모님 좀 보러 멀리 갔어요. 일찍 갔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 떴는데 엄마가 없다고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인과관계가 이게 원인과 결과가 설명이 안 되는데 자우지간 뭐 이유 안 간대 그냥 뭐 진짜 안 갔어요. 예, 진짜 안 갔어. 그러니까 막 눈에 주여 저 진짜 또라이 같은 인간 어찌합니까? 뭐 저딴 인간이 다 있습니까? 제가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막 사춘기가 오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제 늦게 집에 이제 이것저것 기도하고 뭐 설교 준비도 하고 목회 기획도 하고 뭐 하다 보면 이제 집에 늦게 들어가요. 저 교회에서 살지만 집에서 있는 시간은 거의 없는데 그러면은 항상 들어올 때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 오늘은 어디서 잘 거야? 응? 어디서 잘 거야? 그럼 그 얘기가 뭐냐? 자기랑 같이 자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조그만 침대에 둘이 나 혼자 자면 안 되냐? 안 돼, 같이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둘이 이렇게 잤는데 사춘기가 딱 들어가 눈빛이 살기가 딱 이게 막 느껴지니까 내가 이제 그 방에 딱 들어가면 좀 나가줄래? 사람이 이렇게 안 나가면 막 승질내고 문 탁 걸어 잠그고 야 이게 진짜 이게 지금 부모 말을 저렇게 안 들어서 이거 어떡하나. 근데 항상 그러면 진짜 부모가 못 살죠. 다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안 들어. 그냥 귀를 탁 닫아버리고 안 들으면 재간이 없는 거예요. 학교 가라는 얘기도 안 듣고 밥 먹으라는 얘기도 안 듣고. 그런데 다시 그 시기가 딱 지나니까 다시 귀를 열고 마음을 열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참 인생이 묘해요. 그게 여러분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난제가 해결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들어야 돼. 자, 여러분의 듣는 귀가 즐겁고 또 그 들은 그것이 여러분의 머리에 새겨지고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이 고위공직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미리 내려간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세종 사는데 예수님이 저쪽에서 이제 대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신다 하면은 빨리 만나고 싶어 갖고 우리 김옥주 비태권사님 고향인 영동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빨리 만나고 싶어 갖고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오신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영동이 멀면은 옥천까지 가서라도 그냥 왜? 빨리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분 딴 데로 가시기 전에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야 되거든. 지금 저 사람의 의도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드디어 만났습니다. 가서 청와대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청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아들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주 고열의 중병을 앓고 있으면 틀림이 없죠. 성경은 증언하기를 이 아들의 생명이 거의 죽게 된 상태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과 늘 같이 일하는 사람이고요. 돈도 있었을 것이고 명예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고반 죽게 되었는데 명예고 뭐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짝에도 그러고 도움도 안 됩니다. 자기 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아마 하던 일 내려놓고 휴가 내고 열심히 예수님 오시기를 먼저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당신의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기를 기꺼이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의 그 본질은 마리아가 분명히 그 자기 아들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장에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성전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어 놓으셨는데도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직 예수님 누군지 몰랐습니다. 니고데모도 누군지 잘 몰랐고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의 그 우물가에서 한참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당신이 그리스도네 라고 깨달은 그런 상태.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모르는 이 사장 상황 속에서 그는 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목수 출신의 이 무명의 랍비를 찾아서 자기 집으로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면이 뭐가 필요합니까? 뭐 눈치를 뭐를 봐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그 눈에 살기가 넘쳐났던 우리 막내 아들 바로 위에 10살 더 먹은 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하고 3번하고 이 1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눈덩이가 확실히 맞죠. 이 아이를 낳았는데 낳자마자 신생아 때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냥 아이가 막 경기 수준을 넘어서 이 눈동자가 막 뒤집어지고 더라고요. 그래서 막 큰 병원에 데려가 가지고 그때 막 한 달도 안 됐어요. 막 한 3주 뭐 그럴 때. 그러니까 완전 피덩이 아닙니까? 그 아이를 병원을 데려가서 큰 병원에 가서 쫙 검사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딱 보더니만 이 아이가 당신한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절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예, 저도 물론 그때는 어렸죠. 예, 25년 전쯤 얘기하는 거니까요. 저도 젊고 어리고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물어보니까 근데 어떤 자식인들 의미가 없겠어요. 그죠? 모든 자식들이 다 의미가 있고 소중하죠. 그런데 그 아이는 둘째 아이인데 이 아이는 정말 죄송한데 이 정상인으로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경험 많은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중증의 장애를 갖고 살아야 될 거다. 평생 부모의 케어가 필요할 거다.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그냥 바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슴이 답답하대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앞에 나가. 저도 그때는 젊었으니까, 어렸으니까 저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를 좀 살려주고 제가 좀 대신 아프면 안 되겠냐고. 이런 기도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사랑하니까. 그 핏덩이가 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뭐 그 큰 병원의 의사 선생님도 못한다니 어떻게 해요? 저의 부모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제 아내가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제 인생 중에서 가장 열심히 기도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발 살려달라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나는 이걸 감당할 능력도 재주도 없다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지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잘 커가지고 군대도 갔다 오고, 군대도 갔다 오고 지금 사회생활 잘하고 있고 또 굉장히 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제가 어저께 번지수를 잘 찾아서 아뢰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다 안 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능력과 비전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무슨 눈치를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뭐 옆에 사람이 혹시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떨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인격 대 인격으로, 예수님은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주권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50절 5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 대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셋째 대지 읽어보면 문제보다 압도적으로 크신 예수님. 시작. 문제보다 압도적으로 크신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에 갖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예,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입니다. 압도적인 분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지금 예배합니다. 5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자기 집으로 같이 가자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평안하게 돌아가라. 내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고 가요?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도 그러니까 표적은요, 예수님만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표적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권세로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표적이 그러니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니까 마땅히 그분에게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3개 키워드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째, 다 함께 표적, 둘째, 믿음, 표적, 믿음, 순서가 바뀌었네. 둘째, 영광, 셋째, 믿음, 넷째, 생명. 저는 이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친애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찌 보면 서운할 수도 있죠. 자기 집에 예수님 모시고 가서 그 아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의 질병을 치유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다른 일정 하시기 전에 바로 그냥 탁 이렇게 모셔가지고 자기 집으로 쫙 모시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의도와는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그가 계획했던 것과는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나 너네 집에 안 가겠다. 그러나 내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52절에 보시면은 51절에 보시면 내려가는 길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그 길 중에서 그 자기 집에서 찾아오는 종, 그 집에 종들이 있는 유력한 사람인 거죠. 당시에 종들이 이 주인을 찾으러 오다가 도중에 길에서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종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러분 놀라운 얘기 52절을 읽어봅니다. 52절 시작.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부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 집에서 자기 집에서 자기를 또 마중 나온, 그러니까 우리 나으리 대감마님 하고 또 마중을 나왔는데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도련님이 나왔습니다. 그래? 언제 났는데? 어제 그러니까 한 7시쯤 돼서 그냥 난 것 같아요. 이 왕의 신하가 딱 생각해 보니까 어제 예수님이 그 치료를 회복한 바로 그 선언한 바로 그 시각,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아들의 질병이 회복되어졌다. 믿으시면 아멘. 저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동일한 역사가 오늘 우리 이 시대 여러분의 삶 현장에 나타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으라고 이 말씀 기록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요즘 말로 하면은 이거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응? 뭐 한 거죠? 원격 치료를 하신 거예요. 제가 해석해 보니까 원격 치료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현장에 가셨어도 때로 필요하면 그 현장도 가십니다.
마지막 7대 표적 사건에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직접 가시잖아요. 이미 죽은 나사로의 소문을 듣고 그 현장을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때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멀리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여러분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곳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 멀리 먼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군대가 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멀리 유학 떠난 아들 딸들을 위해서도 또 각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인데요. 우리 53, 54절부터 이 문제 해결 너머에 이 아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 본질적인 역사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 다 함께 시작. 문제 해결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 53, 54절입니다. 연하여 읽어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53절을 보시면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은 바로 하루 전에 바로 그 정확한 시각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아들의 치유를 선포한 그때인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다 뭐였다고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표적 사건의 목적은 첫째 목적은 당신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함이고 두 번째 목적은 이 표적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곳에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계시인 것입니다. 마지막 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 사건이었다. 자, 첫 번째 표적 사건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근본을 바꾸시는 분이시다. 어제 우리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또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을 갔다가 돌아오시는 여정 중에 가나에 다시 돌아오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원격 치료해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각자 인생의 문제들을 갖고 있지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나의 인생에 개입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말씀으로 첫 번째, 두 번째 표적 사건을 나누었는데 내일은 세 번째 사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사건을 함께 나눠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 5장 1절부터 18절, 우리 오늘 4장 말씀 나눴잖아요. 5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오늘 한번 읽어보시고 조금 더 시간을 내신다면 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표적까지를 한번 요한복음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큰 은혜와 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